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받으신 상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 또 참 자랑스럽다, 고맙다, 그런 상이 무엇입니까? 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트로피 받으신 것이나 감사패 또는 상장, 어떤 증명서 또는 학위증, 또는 어떤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다 마쳤다는 증서, 합격증, 다 포괄해서요. 다 상이죠. 어떤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엄마 아빠한테 참 칭찬을 받았는데 그게 나는 평생 잊히지 않는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받으신 상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상, 그리고 또 지금도 그 상의 어떤 표시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을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격려지요. 그리고 지지의 표시지요.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은 삶의 기쁨을 느끼고 또 용기를 가집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지금 이후의 인생에서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연결이 돼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그때에 가서 내 인생에서 나는 이런 게 참으로 기뻤다, 이렇게 행복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마감할 때에 참 어떤 언어로 또는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정리할 것인가, 그거는 바로 자기에게 주는 가장 커다란 상이 되겠지요. 아무튼 지금 이후로 인생 여정 끝나는 날까지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이가 드시면 손자, 손녀에 대한 그런 생각이 간절해지니까 목사님 저야 내 손자, 손녀 잘 되는 것 보고 싶습니다. 그건 무지무지하게 큰 상이지요. 하나님께서 혈통의 세대 전승에 내리사랑에 애틋하고 깊은 그런 본능을 주셔서 인류 역사가 지속되게 하시는 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지금 후손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 자신이 살아오시면서 받은 상,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시면서 받고 싶은 상, 이거를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에게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들이 지금까지 받은 상 중에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행복한 그런 상이 무엇입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 생각하면 그래, 그때 그 아이가 참 진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너무 행복하고 기뻤다, 그런 기억이 있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또 아까 드렸던 질문처럼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 여정 걸어가시는 날 동안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또는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상을 받는 것을 보시길 원하십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 후손들이 받을 상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바로 지난달에 동네 세매줄 성경이 출간이 됐지요. 구약 성경은 7권, 신약 3권에서 모두 10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구약의 첫 번째, 그러니까 10권 중에 1권,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권 8권이 출간이 됐고, 이제 곧 두세 권이 더 출간이 되고, 아마 5월 중에는 10권이 다 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이죠. 이 본문이 동네 세매줄 성경의 신약 첫 번째 책 8권인 30면 30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면을 묵상한 제 묵상 노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게 이제 30면 왼쪽에 제 묵상 노트입니다. 뭐 크지 않아서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그 묵상 노트 오른쪽에 제가 메모한 말하자면 사진입니다. 동네 세매줄 성경에서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리고 메모 줄긋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제 설교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6장에 상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 받기를 원하는 가장 통속적인 그리고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 묵상 노트에서 오늘 이 설교를 진행하면서 관련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근데 밑에 2절로 내려가면 제가 이렇게 줄을 그어놨죠. 연결시켜놨죠. 거기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간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침에 나온다. 그러면 또 머리도 이렇게 거울 보고 옷 매무새도 보고 그러지요. 그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꼭 그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예를 모르면, 염치를 모르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짐승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인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예를 갖고 그리고 염치를 알고 수호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덕을 쌓아나가는 것, 이게 사람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치나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명예, 체면, 이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1절, 2절에 나온 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로지 삶의 목표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과시하려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과장해서 보이고 그러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인정을 받으려고 거기에 지나치게 치우친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제 묵상 노트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2절 말씀드렸는데 5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 설교 본문이 1절부터 4절인데 거기는 구제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5절 이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은 유대인의 그 문화권, 유대교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세 가지 삶의 덕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표적인 세 가지를 딱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교 신앙의 대표적인 세 가지 덕목을 실천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잘못됐다. 너희가 비뚤어져 있다. 비틀려 있다. 그런데 세 가지에서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금식하는구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금식도 아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지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제 묵상 노트 좀 더 크게 1절에서 2절, 2절에서 5절, 그리고 5절에서 16절 동네 세매줄 성경 30쪽 왼쪽에 두 단으로 성경 본문이 있는데 오른쪽 단 거기 16절에 보면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에 전체적으로 쭉 나오는 데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반복되는 표현들, 그걸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복되는 표현들을 한번 보면서 좀 더 이 뜻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표현들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1절, 5절, 16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2절까지 하면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 반복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똑같은 것이 2절, 5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구제, 기도, 금식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런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을 헬라어로 하면 아멘. 이게 뭐냐면 진실로. 우리가 기도 끝에 아멘 하면 진실로, 이건 진짜로 중요한 거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레고, 장난감 레고 있죠? 그거랑 발음이 똑같은데 헬라어 레고 그러면은 내가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절, 5절, 16절 세 군데에 아멘, 레고 이렇게 문장이 시작이 돼요.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는 2절에 내가라는 그 번역이 단어가 빠졌어요. 거기에 사실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2절, 5절, 16절 세 번에 걸쳐서 아멘, 레고, 내가 참으로 중요하게 진짜로 말하는데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땅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상급이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 쭉 길게 보면은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표현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과 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4절, 6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런 표현이 3번 반복해서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구절은 두 가지 인생이 정확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표를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비교의식이지요. 비교의식에 민감한 사람은 속에 숨겨진 열등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숨겨진 열등감은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학력이 대단히 높아, 저 사람은 진짜 사회적으로 무지무지하게 출세 많이 했어, 그런 사람 열등감 없을 것 같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성취한 사람들 중에 심리적인 열등감 가진 사람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른 사람의 시선에 두는 거예요. 그런 인생길.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런 사람들, 이 두 가지 길이 대조가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사는 삶은 땅에서 자기 상 이미 다 받았다. 하늘의 상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 거기에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 여정에서,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가 걸어가는 그 인생 여정에서 누구의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국무총리 표창보다 대통령 표창이 훨씬 더 좋습니다. 또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은 어떤 고가 자기 평가를 받을 때 당연히 국가의 공적인 체계에서 표창장 받은 것은 그건 점수가 달라요. 그리고 표창보다 더 센 거는 포장 그리고 훈장이지요. 그런 거는 더 영예로운 것입니다. 상도 분명히 종류가 다릅니다.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의 삶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상을 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본문에 연관되는 전체 문맥에서 좀 더 하나 깊은 뜻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요청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전체를 보면 이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에 대한 거, 기도에 대한 거, 그리고 금식에 대한 거지요. 근데 세 덩어리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산상설교거든요.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데서 설교하신 거거든요. 근데 한번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이 구절에,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구절을 보면 1절에 제가 거기에 빨간 걸로 해놨죠. 너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복수지요. 너희. 여기 사람들이 여럿이 있을 때 너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니까 여기 복수로 너희, 이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그런데 제가 화살표를 밑으로 해서 3절에 보면 너는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거는 단수지요.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이렇게 하잖아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걸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거는 괜찮은데, 근데 쭉 하다가 너는 딱 한 사람을 지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할 때 베드로를 지목하시면서 너는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빌립을 지목하시면서 너는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산상설교에 거기에 모여든 사람 중에서 어떤 어린아이를 지목하시면서 얘야, 너는 나중에 자라서 그렇게 구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목하신 것일까요? 뭐 그러셨을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체면, 명예 이런 게 과도하게 지나쳐서 자기 인생의 존재 의미를 다른 사람의 시선, 거기에 걸어 놓습니다. 이게 너희,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어떤 한 사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목하시는 거예요. 예배 중에 설교를 할 때 이 설교가 나에게 하시는 설교 같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예배 끝나고 성도들하고 인사할 때
어떤 권사님 또 어떤 집사님, 목사님 오늘 설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 때문에 설교하신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복이지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다. 그런데 너는,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은 그 사람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일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2000년 후에, 기록된 2000년 후에 우리가 묵상하고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에 너는 한 사람 단수를 지목하는 이 얘기를 나 이렇게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큰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까 제 묵상 노트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너희, 너 이게 3번 반복됩니다. 자, 보세요.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너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16절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금식하는구나. 그런데 너는 17절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그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달라야 한다. 자, 보십시오. 달라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요청을 보십시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절, 5절, 16절에 너희는 복수가 나오고 그리고 3절, 6절, 17절에 너는 하고 단수가 나오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하고 걸맞게 삶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삶으로 순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요청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오늘 본문의 처음 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동네 세매줄 성경 거기에 왼쪽에 본문이 나온 거기에 이렇게 간략하게 짤막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렇구나. 어디에서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 사람 앞에서 사는가? 이 두 개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사람 앞에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오른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제 비움, 채움, 나눔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제 개인에게 이렇게 적용하며 썼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 라틴어로 코람 데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코람은 어디 앞에서, 데오, 데우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때는 식자들의 언어, 그게 다 라틴어를 다 생활 중에서도 쓰기도 했어요. 그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코람 데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신앙, 중세에 타락한 신앙, 그리고 교황의 관은 자꾸만 높아지고 이런저런 기독교 의식은 화려해지고 찬란해지고 딱 들어가면 분위기에 압도되게 아주 엄숙하게 경건한 감이 그냥 파도처럼 꽉 덮쳐오게, 그런 건 다 좋은데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온통 그렇게 기독교 신앙이 망가져 있었단 말이죠. 외부적으로는 화려하고 경건하고 찬양도 대단했고 음악도 대단했지만 그런데 속은 온통 다 망가져 있었어요. 그 기본적인 게 사람 앞에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회복돼야 된다. 화려한 예배당,
화려한 예식, 화려한 예복 없어도 평범하게 수수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내 삶의 태도가 그렇게 깊이 뿌리 내리려면, 그러면 말씀 묵상,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묵상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써놨어요. 공적인 제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의전적 경우 말고는 어떤 경우에도 상을 미리 받지 말기. 제가 이제 총회장 임기가 이제 올해 이번 달 말이면 끝나는데, 그런데 총회장으로 이렇게 저렇게 섬기면서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아유 총회장님, 또 이런저런 공적인 자리에서 아유 존경하는 우리 총회장님 하면서 칭찬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아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뭐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저도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또 오늘 아침에 남전도 연합회 우리 회장님 중심으로 다시 조찬기도회 열렸는데, 그런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 이런저런 사역 맡고 계시는 분들 칭찬하고 또 마음속으로도 진심으로 고맙고 그렇게 하죠. 그게 다 이제 인간 살아가는 데는 의전적인 경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이거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 공적인 제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의전적인 경우, 그런 거는 그냥 그렇게 듣고 칭찬도 받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 말고는 어떤 경우에도 상을 미리 받지 말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한 100만 원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1년 뒤에 1억을 받으시겠어요? 그게 확실하다면 뭐 당연하지요. 누구나 다 아이고 오늘 100만 원 왜 받아? 1년 뒤에 1억을 받지.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좀 어깨가 으쓱하고 그렇게 상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을 받으시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 아유 목사님 그거는 사실은 뭐 1년 뒤에 1억 받는 것만큼 마음에는 다가오지 않는데요. 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은 영원한 천국 가서 그때 가서야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받아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단하다고 해서 으쓱거리고 외모든 지식이든 돈이든 어떤 거든지 간에 능력이든, 그런데 그때 으쓱거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혼자 조용히 가면 집에 가서도 또 잠잘 때도 깊게 심령 깊은 곳에 만족과 기쁨이 흐르던가요? 아니잖아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초라하잖아요. 아유 내가 열등감이 많고 내가 이렇게 사랑에 칭찬에 목을 메고 살지. 혼자 있을 때 초라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삶을 훈련하면, 그러면 사람에게 칭찬을 남들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받고 그런 거 안 하더라도 깊은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이미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정신만이 아니고 물질과 실제적인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들, 딸, 또는 아이들 다 커서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래서 손자, 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아이들 잘 자랄까? 그들이 행복할까? 여러분, 다음과 같이 되면 그들은 분명히 불행해집니다. 비교의식의 포로가 되면 분명히 불행해집니다. 돈을 몇십억 벌어도 불행해집니다. 몇백억 버는 사람, 몇천억 있는 사람 있잖아요. 몇백억, 몇천억 벌어도 불행해집니다. 그만큼 돈 있는 사람들이 쓰고 사는 그 문화권이 있어요. 그 문화권에서 자기보다 더 크게 쓰고 사는 사람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적으로 몇 천억 하는 조 단위가 넘는 초호화 요트 얘기가 많은데
어느 정도 돈 많으면 그 돈 많은 부류에서 자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비교하면 열등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은 늘 그 문화권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살아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비교의식의 포로가 되면 분명히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비교의식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비교의식의 포로가 돼 있으면 아이들은, 손주들은 자동적으로 배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의식, 남과 비교해서 더 뛰어나야 돼, 이런 얘기하면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그렇게 배우는 거죠.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신을 볼 수 있으면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 자신으로서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사귐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아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업적으로 경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매이게 만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가장 큰 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상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신 하늘 아버지의 상 말이지요.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이 시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그런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